것은 역대상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미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록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 역대상에 나오는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중에 마지막 족보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족보장이라고 해서 다윗 시대 이전의 족보장이 아니라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 10장 이후의 이야기라는 사실. 족보는 족보대로 모아놨기 때문에 앞쪽에 함께 배열해 놨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인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명단을 적으면서 이 느디님 사람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함께 여호수아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로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전의 사역자로 성막의 일을 돕는 모든 힘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직분으로 물 도우며 나무 패며 여러가지 제사 일에 돕는 자들로 사용해서 그들을 느디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에 그 전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노예로 돌아온 자들을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그 모든 후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기 이전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로는 족보의 명단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 7장 그리고 등등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로 돌아온 것부터 성전의 힘든 일을 성전 재건에 많은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이 절실했기 때문에 족보의 명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위치에 있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의 한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돌아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옛 고토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 곧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회막을, 성막을, 북막을 같은 말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모든 12지파들이 3, 4, 12 세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뱅 둘러서서 그 성막이 움직인 대로 따라와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회막, 곧 성막에 있는 모든 형태가 중앙성소의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옛 고토로 잃어버린 땅에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의 기회를 다시 준다. 다시 예배를 잘 들어봐라. 왜 1절에도 말씀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막 한번 잡아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 제사로 만족하는 줄로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회만 오늘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몸만 왔다 갔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큰 절 구원하신 주님 그 법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분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태도고 하나님이 받으실 연락하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양 한 마리만 드리면 제사로서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레위인 모든 지파 사람들이 곧 우상제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상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생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이 삶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주님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표현은 중앙성소 곧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회막 생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편에서 광야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회막에 예배드렸던 그 성막 제도에 있었던 예배드렸던 것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사도행전에 와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변하여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예수도 구원받는 머리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 구원 주시는 그 머리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는 예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중앙성소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법에 피가 있는 예배. 중앙성소에도 피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잖아요. 그 피는 바로 어린 양 대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이다.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에 송양을 구원받는 거 그 앞에 절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큰 절을 드리고 그분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몇 나무로 영광 돌리고 그분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행적 주님의 사역들 그것을 보고 내가 아멘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배가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많은 콩밭에가 있는 다른 예수를 계속 드리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70년간 하나님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데도 예배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도 저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까지 예배는 드리고 왔거든. 그런데도 귀신 섬기는 족속에 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평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어제도 유튜브 보는데 어느 교회에 강단 뒤 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힌 걸 봤어요. 좀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 또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온당 목사가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전하는 교회다 싶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를 멸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죽여서라도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를 멸해야 된다는 그 공의 그건 무조건 사랑이래요. 이스라엘에 보여준 교훈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70년간 밟아놨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배 잘못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잘못드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400년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벗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깊이 연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 공의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도들을 넣기 위한 장소예요. 그런데 마귀 짓을 하고 그 사도를 뒤따라가니까 같이 처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지. 공의는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도 내 백성도 바깥 어두운데 버린다 했잖아요. 이를 갈리고 울면서 이를 갈리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도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면 거기에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절실히 깨닫도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아직 몰랐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런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에 와서 고생을 하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참 예배자들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가 없는데 참으로 예배를 드려오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머리가 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응답으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지혜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나온 중군이 걸렸어. 아직도 학교 못 갔어.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하루에 한 2번이라도 3번이라도 매일 예배 드리라 했더니 1년간 그렇게 매일 예배만 찾아가서 아이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어머니의 그 믿음을 1년 후에 전화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반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께 전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호균 목사님 앞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예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긴 자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왔다. 옛 땅으로 돌아왔다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합니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 생겼어요. 원래 다윗만이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에게 그 성 난공불락의 성을 허락했습니까? 그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두뇌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예배가 되시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대대로 난공불락의 성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윤구해 봐도 다시 무너질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은 신분주의로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 말은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앙 성수가 있는 그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린 것은 차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를 예시하고 상징하지만 그 모든 삶을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내 중심의 중앙 성소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도리요 흘려보지도 못하도록 이스라엘 향해 째려보지도 못하도록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열강들이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와.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어디 신분주의를 사고 예배 바로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면서 그 막 두려움을 주니까 두려움을 공격할 수 없어. 신분주의를 살지 않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를 살아. 그러니 힘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배 다시 한번 잘 들어서 내가 가진 모든 은혜와 은사, 능력이 내가 가진 무한한 지혜 중에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 다시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 예배로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주님이 주인이 되거든. 나의 두뇌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두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딴 데로 흐르기 전에 주님 나 지금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합시다 하면서 성경을 쭉 많이 읽어놓으면 내 지금 생각이 틀린지 말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리면 주석과 원어와 모든 것을 보고 예배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사업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면 다시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부도, 암덩어리, 괴롭히는 모든 영역 간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주의. 왜? 예루살렘 성 아무도 대대로 빼앗지 못한 그 성을 다윗은 빼앗았잖아요. 그것도 단번에. 그런 것처럼 온전히 신분주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거기까지 또 하나 더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막 힘들게 막 열어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요 아끼지 않습니다. 왜 아끼겠습니까? 전능한데 예배의 삶으로만 잘 돌아오면 하나님 아낌없이 베푸시는 삶이 우리에게 놓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못하니 귀신 생기는 족속에게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영원히 버려질 건데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를 깨달아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희락 가운데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정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